할렐루야.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흐미드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바울의 행보에 불만을 품는 에베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먼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가장 많이 섬겼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제우스 신의 딸이자 출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죠.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굉장히 커다랗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120m, 또 너비가 60m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신전 하나가 웬만한 축구장 하나 크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직공들, 기술자들이 이런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처럼 이 집에 모셔놓을 수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그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산품, 기념품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수익이 제법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상한 유대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이전만큼 이 에베소의 특산품들이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과 상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또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에베소의 기술자들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마치 자신이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다른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팔아먹으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기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가 다 말아먹게 생겼어. 저놈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분노했었던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섬기는 아데미 여신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돈을 못 벌까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향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아데미 여신의 어떤 이름이 높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거룩한 근심과 분노, 사실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에베소 지방의 명성이 떨어지고 아데미의 명성이 떨어지면 우리 장사 더 이상 잘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전과 같이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분노였던 셈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다고 말했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경제적인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달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어떤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절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의 목적이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바쳐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우상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내 사업이 대박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내 삶에 어떤 손해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 신앙을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둔 신앙, 나를 중심으로 둔 믿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는데요. 물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지역의 우상 숭배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 혹은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함께 뒤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런 은장색들,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소동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결국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영달과 경제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불순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참된 중심이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신앙의 참된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하지만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동기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동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헌신과 삶과 희생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